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또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즘같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위기를 느낀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때로는 좋은 모습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좋은데, 가끔 좀 우리가 저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더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호적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따라 살았던 이 복음의 삶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제자단 삶, 바울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목회의 길을 걷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교훈들,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은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특별히 사랑과 인내라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인내할 때보다는 그냥 확 터뜨려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가 디모데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지.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자,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들이 이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즉 말해서 디모데와 바울은 이 박해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물결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바위를 뛰어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끝반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박해를,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면 그 박해 또한 주께서 선으로 바뀌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아마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악한 사람들, 특별히 속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배우는데 여러분 시간을 두시고 마음을 두셔서 정말 그 확신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가? 때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신앙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보여줄 삶들은 어떠한 소리와 비난,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가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디모데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구원의 지혜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왕림교회 가운데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가 주신 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만나는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강구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를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리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를 바라보오니 주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가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